전적 부패, 전적 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의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있다면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만물이 다 이해가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접근조차 불가한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그에게 계신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존하고 있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검색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지식인이 있죠. 네이버라고. 여러분이 뭘 모르시면 그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저기 미국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님이 계십니다. 굿인데요. 그분에게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과학기술은 어떻게를 설명합니다. 과학은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설명하지 왜? 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주지 못합니다. 태양은 공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태양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걸 알겠지? 왜 그렇게 되는데요? 과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파를 이렇게 보내면 우리는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도 할 수가 있어. 그게 왜 있는데요? 과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즉 생로병사는 무엇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조금 더 건강할지 알고 있습니다. 사이다나 술보다는 물을 마셔야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럽고 위생적으로 불결하게 있는 것보다 씻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날지를 생로병사는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 병들지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와 문화와 국가의 시스템은 어디로 가서 이 일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해 관공서를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고 어디서를 조금은 설명해 줄지라도 언제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시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에 나오는 이 개회 예배에서 서론으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아는 것처럼 무언가 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서 빨리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릅니다. 어떤 중학교 여학생을 만났더니 제가 막 기쁜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요 울어요. 갑자기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제가 울리지 않았어요. 막 꿀밤을 때린다거나 다리를 걸었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얘기합니다. 저도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을 저도 봐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정서조차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40대 50대를 지나가시는 여성분들 제게 아마 공감하시죠? 제가 여성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 66권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도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헤쳐나가기 어려운 위기와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도무지 원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무모하게 인생에 도전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전적 부패, 전적 은혜인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전적 부패와 전적 은혜를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작업은 이 네 가지의 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은혜의 교리가 맞다라고, 실상 맞다라고 말로는 여러분이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있는 칼빈주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들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에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전적 부패 교리에 대해, 둘째로는 전적 은혜 교리에 대해, 셋째로는 이 둘 다에 대해,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전적 부패 교리.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멘 할지 모르나 전적 부패 교리는 실상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전적 부패 교리는 우리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첫 번째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나의 이해력과 나의 판단력, 나의 실행력을 신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노트 필기 하시는데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 뒤에 안 보실 거잖아요. 왜 적어요? 그냥 앞을 보세요. 다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안 볼 걸 열심히 적고요. 왜?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과 판단력 그리고 우리의 실행력, 곧 우리 자아를 너무 신뢰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에도, 대상을 볼 때에도 속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길을 걸을 때에도 한번 발을 디뎌보고 이 땅이 꺼지지 않는구나, 이 땅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적 부패 교리를 계속 말하고요,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계속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동의하기는 하는데요, 작은 둘째로 우리는 조금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앞에 있는 저도 말이죠, 제가 설교 좀 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강단이 막 편하다, 안방처럼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저 스스로가요, 너 처음 설교 너 참 자연스럽게 잘한다. 우리는 전적 부패,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뭘 하지. 그래도 내가 회색 티도 갖춰 입고, 그래도 내가 종교인 수련회에 와서 딱 앉아 있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고,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 정도 얘기는 못해도 그래도 나는 조금 열심히 있어. 그리고 이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봐주실 거야. 그래도 내가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잘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전적 부패보다는 부분 부패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초월자라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실 뿐 나는 능력이 조금 딸리는 것뿐이지 내 계획도 그래도 좀 쓸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 나와 비슷한 인도를 보이시면 거봐, 맞잖아, 내가 한 게 맞았어, 내 생각이 옳았어, 내가 예상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내 계획은 덜 완벽할 뿐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선설이에요. 맹자께서 주장하신 건데, 성선설, 사람의 본성은요 선하고, 사람의 본성은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유주의가 나왔죠. 시장 경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맡겨 놓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서로들 잘 되도록 자율에다 맡겨 놓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순자가 얘기했던 성악설이죠.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의 시스템으로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으로 막 이렇게 유인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다. 자유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성악설은 교화가 가능한 성악설입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교화가 불가능한 원죄론을 말합니다. 교육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화가 불가능한, 교육이 불가능한 원죄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진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본성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내면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 다른 이가 우리에게 일하셔야만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교리는요, 우리 본성하고 어긋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전적 부패 다 부패했다, 여러분도 부패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부패했어요, 그러면 전사님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런데요, 자기를 철석같이 믿어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하고요, 그럴듯한 계획 세우고요,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왜?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람이 좋아서 딴 사람도 막 믿거든요. 그건 둘째로, 전적 은혜의 교리는 우리 경험에 어긋납니다. 자, 전적 부패 교리는 우리 본성이 안 받아들여요. 전적 은혜의 교리 또한 우리 경험에 어긋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작은 첫 번째로 일반 은혜는 우리한테 그다지 은혜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고 있는 공기에, 불어오는 바람에, 여러분이 마신 물에 감사, 감격, 찬양하고 계십니까? 일반 은혜는, 일반 은총은 그다지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물을 한 40일 못 마셨다가 물 마실 때, 또는 막 숨이 넘어갈 때 막 인공호흡기를 달아가지고 숨을 딱 쉬게 됐을 때,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추악한 짓은 우린 비교를 통해서 이런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헐벗고 있는 아이가 있잖아. 아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지. 굶고 막 어렵고 너무 그런 곳에 가서 너 너무 감사하지 않아? 선교를 데려가면 많이 듣는 나쁜 교육입니다. 이렇게 안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 선교하면 감사해지는 거야. 바른 감사가 아니죠. 그런 감사를 그 대상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 은혜, 곧 하나님의 구원, 성경 이런 것 없이도 무언가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사실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레저와 여유와 막 그런 삶을 보장해준다라는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거 들으셨으면 굉장히 잘못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많은 여유와 삶의 많은 레저 시간을 줘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름 휴가 빼고.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은 거랑 우리의 삶이 별 관계 없어 보여요. 막 무슨 말이냐? 특별 은혜가 있기는 있어요. 교회에 와서 감사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대요. 내가 죄사함 받았대요. 그리고 찬양이 들어오니까 감격스러워요. 근데 특별 은혜요, 내 삶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내가 즐거운 시간은 언제냐? 텔레비전 앞에서, 인터넷을 할 때, 스마트폰을 할 때, 그때 내가 즐겁지, 내가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 경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개회를 통해서 여러분 껍질로 둘러싸인 말 먼지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잔치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말잔치에 걸려듭니다. 우리는 구원이 이러한 것을 이루지 않고 도리어 열심히 하는 것과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부요함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식이요법이 건강을 챙겨준다라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여행이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가 사실은 없어도 우리는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취미 활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에 가입한 것은 주말 활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친교 활동과 인간의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삶의 구석도 통치하지 못합니다. 작은 셋째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죄인들은 은혜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인지하는 기관이 망가졌어요. 그게 전적 부패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세상을 경험하는 그 해석의 기관도 모두 죽은 상태로 부패하고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죽음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뭘 상상했을까요? 죽는 사람을 아무도 못 봤어요. 죽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요. 뭘 상상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 통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일 저녁에 하게 될 내용이지만 세 가지 비전, 일천지교회와 신정국가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보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놓여 있다는 것,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은혜를 인지하는 기관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게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에 USB를 꽂아가지고 이걸 인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USB를 꽂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것처럼 은혜를 꽂았는데 우리가 반응을 못해요. 왜? 그 기관이 없어요. 고장났어요. 죽어버렸어요. 은혜를 인지하는 기관이 완전히 부패해버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셋째로, 여기까지가 문제면요, 사실 문제는 최고난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세 번째로 이제 이 문제는 최고난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볼 때 여러분 좀 정직하게 대면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전적 부패, 전적 은혜는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여요. 서로 부딪혀, 서로 조화되지 못해. 자, 설명해 볼게요. 첫째로, 전적 부패라면,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지금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거라면, 기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거라면 이 죄는 내 책임이 아니지 않은가? 그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면 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게 아닌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죄로 인해서 난 피해 입었고, 나는 창세기 3장에 갇혀 있었고, 창세기 3장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라 이 얘기는 안 해요. 창세기 3장에 나는 피해자고 사단에게 당했고, 그리고 나는 사실은 몰랐었다. 전적 부패니까. 왜? 은혜를 인지할 기간이 다 망가졌으니까, 몰랐으니까, 전적 부패니까. 그러니까 죄는 내가 내 자유로,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지 않은가?
자유에만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닌가? 자유롭게 해야지 강제로 한 걸 책임을 지운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요, 이건요, 지난 한 세기 동안 근대의 합리성에 대한 비평을 다룬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극복된 문제입니다. 우린 자유롭지 않아요. 뭐 미셸 푸코라든지 데리다라든지 이런 해체주의 철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한 바입니다. 뭐 실존주의도 그렇고 다 증명한 바입니다. 이미 건너간 부분입니다. 우린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문화의 산물들이에요. 이 철학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문화의 산물들이에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아마 미국을 가게 될 건데 저는 김치가 필요해요. 김치 is all my life. 김치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경상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도 사투리 여전히 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가 웬만해서 잘 바뀌지 않아요. 대한민국 하면요, 박수가 나옵니다. 바뀌지 않아요. 동아시아라고 하는 정체성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어른을 보면 인사합니다. 이 정체성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거의 문화의 산물이에요. 우린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에만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냐?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자유라는 것이 사실 없어요. 죄인에게는 노예의 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 의지인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가 이전에요, 무엇을 하려는지부터가 문제예요. 할 수 있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일단 안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네가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어, 안 하잖아, 그렇죠? 부모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네가 100점을 받을 수 있어. 심지어 사역자도 가가지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벗어나 보자.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왜 벗어나야 돼? 왜 해결해야 돼? 왜 나아져야 돼? 왜 공부를 잘해야 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응답과 승리를 바라지 않는 영적인 소시민 근성에서 벗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안주하거든요. 우린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 쉽게 평안을 누리려고 들거든요. 전적 부패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모순. 그러면 전적 은혜는 전적 부패와 만났을 때, 우리 심령에 만났을 때 모순을 안 일으키냐? 일으킵니다. 전적 은혜라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데 내 안에 왜 죄가 남아있지? 나는 왜 징계받는 거지? 하나님 전적 은혜로 날 구원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봐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고치라 그러고 왜 이러시는 거지? 전적 은혜로 주님이 다 하실 건데 뭐하러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뛰어다니고 열방을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구원할 때 어차피 다 구원할 거 아니냐? 예정되어 있다며? 알미니안주의의 모태인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알미니우스는 로마서 7장을 구원 이전의 모습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구원 이전의 모습으로 봤지, 구원 이후에는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웨슬리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꽤 돼, 그렇죠? 웨슬리가 보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해요. 그러니까 남도 나갔겠지. 아닌데, 그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잘못 본 거죠.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자, 전적 부패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고요, 전적 은혜는 우리의 경건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모순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요, 전적 부패는 전적 은혜를 계속 손상시킵니다. 너무 실제적인 예로요, 우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했잖아요. 바이올린을 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바이올린 연주를 잘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잘했어요.
잘했다 얘기해 주면요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야, 너는 한 거 없어, 그러면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전적이라는 말이 뭐죠?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 전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요, 막 이렇게 핀마이크까지 차고 설교를 다 하고요, 막 액션도 하고요,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완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상해요. 주님이 죄인인 사무엘 전사님을 써주셨군요, 완전 은혜입니다, 이게 하면 뭔가 꺼림칙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 그런 말 잘 안 하죠.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전사님이세요, 막 역시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정말 훌륭해요, 막 서로 막 높여주고 난리가 나요. 왜? 우리 속에서 전적 은혜는 계속 손상되고 있어요. 우리는 전적 은혜를 부분 은혜로 바꾸고 있고, 이것을 더 강화시키다 보면 부패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게 된 것을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주셨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부패를 은혜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부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참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성도들 앞으로 이 고백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 입술의 고백일 뿐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2박 3일간 우리는 전적 부패에 속한 나와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우리는 전적 부패도 못 받아들이고 전적 은혜도요 사실은 힘겨워해요. 근데 이 둘이 같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 두 교리가 서로 충돌하는 걸 막 느껴요, 우리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의 진리,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역설의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뭐부터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전적 부패부터 드러내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썩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구원 얻은 자는요 맨 먼저 자기 자신이 시체로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추악하게 유린당하고 이리저리 찢겨서요 사탄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짓밟았다는 것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생각합니다. 완전히 부패한 나구나. 그리고 그 부패한 것이 구원함을 얻은 지금에도 나에게 이 상처와 이 죽음의 흔적들이 남아있구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사면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인 사면을 베푸시기 위해서 범법자를 다 모으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면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일단요 잡아드려야 돼요. 어느 지역에 가면 여러분이 우리 사회 통계의 이 모순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죠? 어느 지역은요 범죄율이 되게 높아요. 어떤 지역은 범죄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도시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이 도시는 범죄가 안 일어나는구나.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는 검거된 범죄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안 밝혀진 범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실상은 반대야. 이게 통계의 오류거든요. 똑똑한 분들 지금 다 알아듣고 계세요.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서 죄를 향해 통회하고 자신에게 대해서 철저히 후회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겸손한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적 부패를 짊어지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굳이 그렇게 아주 막 너무 끔찍하게 막 못으로 막 이 손과 발을 막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막 십자가에 사람 매달아 놓고 기독교 왜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돼? 전적 부패하고 그게 안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철저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피 다 빼고 물 다 빼고 그리고 용서하세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 은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합니다. 전적 부패의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전적 부패는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이요, 전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전적 부패한 심령에 같이 계세요. 공존할 수 없어야 되는 두 본성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신 거룩한 성령과 죄로 추악하여, 여러분 스스로 다 아실 거예요. 인죄로는요, 조지신학 7가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왜? 다 알아요. 경험으로 알고, 스스로 비춰봐서 알고, 밤에 일어나서 알고, 낮에 걸어가면서 합니다. 차선 앞에 차만 끼어들면 우리는 다 압니다. 압니다.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본성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전적 부패, 전적 은혜,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극단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는 성경과 멀어집니다. 전적 부패가 아니야, 부분이야,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전적 은혜가 아니야, 부분이야,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린 다 알미니안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비 워필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인 이분에게 칼빈주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릎 꿇은 기독교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자기의 힘으로 뛰어가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나는 아무 의지할 곳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려거든 받아주십시오. 무릎 꿇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릎이 이번 2박 3일 동안 꿇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은혜는 구원 여정의 모든 것입니다. 전적 부패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진리를 향해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탐구를 좀 시켜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팀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전도팀,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과 진리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주사역과 전도자의 순종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전도자도 전적 부패했어요. 자, 전도자도 전적 부패했어요. 그래서 보내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힘 주셔야 서 있을 수 있고, 지혜를 주셔야 말할 수 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그 죄인 앞에서도 우리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고 방법을 얘기하고 수단을 얘기하고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래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습니다. 존재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부패한 나의 심령에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신 성령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나의 전적 부패를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보는 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회하는 분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